자비하신 아버지, 하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하나님 알아가는 기쁨과 넘치는 자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석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잠잠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석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석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석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험하고 어두운 길 험하고 어두운 길 헤매일 때에 주님은 날 부르셨네. 날 부르셨네. 세상에 가치 없는 노래 부를 때 주님 날 구원하셨네. 이 세상 노래 다 해도 내 맘엔 기쁨 없지만 그러나 진실한 나의 노래를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 내 생명 바쳐 늘 노래해. 험하고 어두운 길 헤매일 때에 주님은 날 부르셨네. 세상에 가치 없는 노래 부를 때 주님 날 구원하셨네. 이 세상 노래 다 해도 내 맘엔 기쁨 없지만 그러나 이젠 찾았네. 진실한 나의 노래를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 내 생명 바쳐 늘 노래해. 가시밭 험한 곳도 찾아가서 주님을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나와 함께 하시어
주셔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이 세상 노래 다 해도 내 맘엔 만큼 없지만 그러나 이제 찾았네 진실한 나의 노래를.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 내 생명 바쳐 늘 노래. 상간도 나는 만족하네 값진 재물도 내겐 없지만 앞으로 내가 하늘나라에 가면 순황금길을 거닐겠네. 내게는 저 하늘 위에 집이 있네. 영원한 기쁨 넘치는 그곳. 언젠가 내가 저 천국 이르러 주님과 함께 거닐겠네. 조가상간도 나는 만족하네. 값진 재물도 내겐 없지만 앞으로 내가 하늘나라에 가면 순황금길을 거닐겠네. 내게는 저 하늘 위에 집이 있네. 영원한 기쁨 넘치는 그곳. 언젠가 내가 저 천국 이르러 주님과 함께 거닐겠네. 조가상간도 나는 만족하네. 값진 재물도 내겐 없지만 앞으로 내가 하늘나라에 가면 순황금길을 거닐겠네. 내게는 저 하늘 위에 집이 있네. 영원한 기쁨 넘치는 그곳. 언젠가 내가 저 천국 이르러 주님과 함께 거닐겠네. 날 가난하다 외롭다 말아요. 천국 길 가니 실망 없다네. 이 세상 수고 모두 끝이 난 후에 저 천국 가서 멸류관쓰리. 내게는 저 하늘 위에 집이 있네. 영원
실망 없다네. 이 세상 수고 모두 끝이 난 후에 저 천국 가서 멸류관시리. 내게는 저 하늘 위에 집이 있네. 영원한 기쁨 넘치는 그곳. 언젠가 내가 저 천국 이르러 주님과 함께 거닐겠네. 아이고, 무지무지 오래돼가지고 촌스럽지요. 자, 아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인생의 공경에서 열리는 깊은 계시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인생의 공경에 들어가면 특별한 계시들이 열립니다. 자, 그리고 부제로는 타인의 공경에도 흔들리지 않는 방법을 오늘 시편 62편을 중심으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2편 1절과 2절입니다. 자, 1절과 2절 같이 소리내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자, 오늘 다윗의 시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인도자를 따라 여두둔의 법칙에 따라 부르는 노래. 이 여두둔은 다윗 당대에 같이 사이가 하던 찬양대 대장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두둔의 법칙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여두둔이 음악적으로 만드는 음악 장르 같아요. 그래서 여두둔이 만드는 그런 음악 장르에 따라 이렇게 불려진 곡입니다. 이게 히브리 원문에는 다윗의 시 해가지고 이것이 1절로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참으로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극복이 되면 괜찮은데 극복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도 우리 인생에는 마치 난파선을 만드는 바다 위에 이렇게 나와 있는 그런 암초처럼 우리 인생에도 여러 가지 암초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헤어나지 못하는 여러분 불안들이 여러분 인생의 암초처럼, 그리고 또 뭐도 있냐? 걱정도 있습니다. 수많은 걱정들이 속에서 떠나가질 않죠. 여러분, 염려도 있습니다. 많은 염려들이 우리의 가슴 속에, 그리고 두려움도 있습니다. 몸서리치도록 누가 아무런 방해를 안 하는데도 이상하게 몸서리치도록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공포에 마치 배추에 소금의 배추가 완전히 절여진 것처럼 우리가 완전히 공포에 절여져 있는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질병들이 오면 우리를 참으로 힘들게 만듭니다. 그리고 불면, 밤에 잠을 자지 못하죠. 눈을 꼬박 새고 그렇게 불면도 있고요. 그리고 우울도 있습니다. 그리고 궁핍도 있습니다. 가난, 그리고 미래에 대한 걱정들도 있습니다. 참으로 얘 어떻게 살아야 되지? 어째 살아야 될까? 이런 미래에 대한 걱정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 인생에는 여러 반대자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서로
반대하고 반목하는 그런 반제자들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크게 힘들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그게 바로 원수입니다. 원수. 여러분들 극하게 반대하는 이런 원수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인생 그냥 혼자 걸어가기도 힘든데 다 큰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걸어가게끔 이렇게 우리를 참으로 인생을 고달프게 만드는 원수들이 있습니다. 직장에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가족 간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형제 간에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원수는 우리의 살아가는 전반의 가운데 언제든지 반갑지 않는 손님처럼 불쑥불쑥 우리의 삶들 가운데 이렇게 튀쳐나오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인생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이 뭐냐? 그게 대적자, 이렇게 원수들인데 우리 인생을 더 공고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이 원수들 보십시오. 이 원수들은 여러분 우리 시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장 아끼고 사랑했던 다윗에게도, 하나님이 그렇게 눈여겨봤던 다윗에게도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62편은 많은 사람들이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가면서 핍박을 당하면서 그때 지은 시라고 보통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하나님의 눈에 비춰져 있는 이 사람의 모습, 인간의 모습, 오늘 여기서 원수의 모습, 자기를 향하여 대적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약화되어져 있으면 언제든지 이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공격합니다. 여러분 회사에서도 별 볼일 없고 아무 존재가 없는 사람들이 오만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다 찝찝거리고 그래요. 약하게 보이면 사람들이 많다고요. 찝찝거리고 공격합니다. 길 지나다니면서도 약하게 보이면 개인 시리 가가지고 못 살게 굴고. 여러분 사람의 본질이 그렇게 악해요. 여러분 다윗도 그의 삶들 가운데 왕이지만 여러분 왕자에서 쫓겨나서 아들의 낯을 피해서 도망가면서 그의 마음속에 느꼈던, 그리고 그를 향하여 사람들이 어떤 대우를 했느냐. 오늘 62장 3절에 보니까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여러분 지금 번역된 성경 중에 개역 개정이 오늘 3절을 가장 번역을 잘 못했어요. 오늘 여기서 같이 하면 안 되고 같은 어로 해야 이게 많습니다. 그래서 흔들리는 담과 그리고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사람을 죽이려고, 이렇게 해야 맞는 것입니다. 다른 번역본은 다 같은 어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인생이 어떻게 되어져 있다? 약화되어져 있을 때 자기가 자기를 느낄 때 어떻게 느낀다고요? 넘어지는 담처럼 여러분 태풍이 오고 있는 거예요. 태풍이 역대 오지 않던 경험하지 못하는 세찬 태풍이 오는데 그 태풍 앞에 자기가 자기 자신을 바를 때 뭐처럼 보인다고요? 넘어지는 담처럼, 넘어지기 일보 직전인 거예요. 일보 직전. 그러니까 아슬아슬한 거예요. 여러분 어느 오래된 마을 같은 거 가면 여러분 건물 담 주위 해가지고 여러분 경찰 그거 라인 쳐놓고 그런 데 있습니다. 우리 요 대동천 옆에 가도 소계동인가요? 거기에 가도 이런 넘어가려고 하는 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접근 금지 붙여놓은 데도 있고 아슬아슬한 거예요. 언제 넘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리를 즐기면서 사람들이 그 앞으로 지나가요. 보면서 혹시나 여러분 인생이 자기가 힘이 없고 나아갈 때 사람들은 자신을 이렇게 넘어지는 담처럼 넘겨요. 그래서 누군가가 재수없게 죄송해요. 고향이라도 올라가면 당장 넘어질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사람을 죽이려 해요. 여러분 사람은 그래. 여러분 사람은 이렇게 잔인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이 없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은 조건만 딱 만들어지면 아무도 안 보면 언제든지 뭐하느냐, 여러분 넘어지는 담을 넘어뜨리고 그리고 흔들리는 울타리와 같은 인생을 파괴시킵니다. 이것이 세상이 하나님의 눈에 보여진 모든 사람들의 본질이 이렇다는 것이죠. 그리고 너희가 일찍이 공격하기를 언제 하려냐. 그래서 공격할 때 일찍이 공격하는 것. 여러분 모든 시편은 누구의 이야기로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이야기라 말씀드렸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분이 십자가 질 때 예수님의 상태가 어떤 상태였다고? 넘어지는 단처럼 흔들리는 울타리처럼.
그리고 일제히 공격한 거예요. 어떻게 공격했느냐? 이렇게 헤롯 왕과 빌라도와, 그리고 헤롯과 빌라도는 그 당대에 친한 사람도 아니에요. 친한 사람도 아닌데 예수님을 죽이는 데는 어떻게 했다고? 한 몸 한 뜻이 돼가지고 협력하고, 그리고 대제사장 가야바와 안나스, 그리고 사내들인 공회, 그리고 평범한 유대 평민들까지 다 해가지고 어떻게 일제히 예수님을 공격하는 것을 구약의 예언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공격당한 모습이 마치 뭐와 같다고? 예수님이 공격당한 모습과 똑같은 형태를 띠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이렇게 잔인해요. 여러분, 한번 공격하면 SNS로 여러분 한번 공격당하면 온 백성들이 다 달라붙어 가지고 여러분 총공격을 합니다. 왜냐? 재미있거든요. 한 사람 골려 먹는 것이 재미가 나거든요. 이렇게 사람은 잔인해요. 이것이 사람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그러려니 해야 됩니다. 원래 그게 정상입니다. 자, 그리고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여러분, 서로 권력을 차지하려고 아이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 막 해주지만 실제 그들의 마음 근저에는 뭐가 있다고? 떨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도 그렇게 당해서 높은 자리에서 떨어지기만을 뭐 한다고 꾀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대했던 거예요.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떨어뜨리기만을 꾀했던 것이죠. 자, 그러면서 보세요. 사람들이 뭐하냐? 거짓을 즐겨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좋아해요. 여러분, 사람은 진실보다 거짓말을 더 좋아합니다. 아십니까? 여러분, 사람 속여먹기가 쉬워요. 왜 그러냐? 진실을 얘기 안 하고 거짓말하면 더 좋아해요. 목사들이 거짓말하는 것을 성도들이 더 좋아합니다. 참 아이러니하게. 진실을 이야기하면 안 들어요. 안 들어. 근데 거짓말하는 이야기를 그렇게 좋아해요. 간정도 자기 경험도 아니면서 자기 것으로 이렇게 막 부풀리 가지고, 자, 거짓을 즐겨요. 그리고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여러분, 셀라가 나오면 뭐라고 그랬죠? 제가 4가지를 가르쳐 드렸죠. 자세하게 봐라. 그리고 읽어 내려가다가 넘어가지 말고 딱 멈춰라. 그리고 반복적으로 봐라. 그래서 이것은 셀라가 딱 나오면, 여러분, 셀라가 나오는 순간 5줄로 넘어가면 안 돼요. 5줄로 넘어가지 말고 4절에서 계속 머물러서 같은 구절을 반복해서 읽고 또 읽고 묵상하고 찾아봐라는 거. 그것이 바로 셀라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다가 셀라를 딱 붙여놨습니다. 왜냐? 이것이 사람의 본질이에요. 사람의 본질이 거짓을 즐겨하며 입으로는 축복이요, 그리고 속으로는 뭐하고 있다고? 저주하고 있는. 제가 직장 생활하면서 한 5년 막 노가다부터 시작해가지고 주야간 일하는 직장, 그리고 프레스 막 하여튼 별일을 다 해봤습니다. 이런 앞에서는 잘한다 막 일하지만 뒤에서는 사람들이 뭐하고 있더라고요? 뒷담화 다 까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가장 충격 먹은 것이 예수 믿는 아주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인데, 교회 다녀서 제가 좋아했습니다. 그 형을 좋아했는데, 그 형이 뒤에서 저를 뭐 했다고요? 나쁜 놈 오만 욕을 다 해가지고 뒤에서 딱 깐 거예요. 앞에서는 저니 좋다 하면서 막 이렇게 막 오만 입에 혀처럼 막 굴지만 뒤에서는 모아놓고 이렇게 욕하고,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이 그 형도 네 욕하더라 이렇게 하면서 제가 충격을 크게 먹었던 적이 있어요. 야, 이게 예수 믿는 사람도 똑같으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교회 다니건 안 다니건 이것은 차이가 없어요. 이것은 똑같아요. 그래서 뭐하고 있더라고요? 입으로는 축복을 하지만 속으로는 뭘 가지고 있다고요? 저주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의 본질이 이렇기 때문에 저 사람이 나를 향하여 욕하고 나쁜 말 하며 원래 그게 본질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받아들여야 되지. 거기에 대하여 지가 내가 밥을 사줘도 10번이나 사주고 갈비도 사주고 소고기도 사주고 했는데 어려우면 가가지고 쌀도 팔아가 주고 내가 금일봉도 주고 이랬는데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이 그 사람에 대하여 뭐 할 필요가 없다고요. 화내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원래 그게 본질이에요. 그것이 사람이에요. 여러분, 제가 교회를 쫓겨날 때 저와 같이 누가 그 앞장을 섰느냐, 한 교회에서 나오게 될 때 저와 같이 부서사의 유년부 교역자고, 한 사람은 유년부 부장이었습니다. 부장, 교사들하고 다 관리하는. 그런데 누가 앞장을 섰냐? 이 부장이 내하고 같이 살을 먹으면서 하는 이 유년부 부장이 쫓아내는데 앞장을 서고 말하고. 여러분, 사람은 원래 그렇다는 것이. 그래서 그러면 원래 그게 본질이다, 이렇게 하고 덜덜 털어야 되지. 그게 가지고 하고 내하고 밥도 같이 먹고 성경학교도 같이 하고 답사갈 때도 같이 가고 뭐 할 때도 같이 하고, 이럴 때 섭섭한 마음 품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 그게 사람의 본질이에요. 그러려니 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예. 그러면 어려움이 딱 오면, 말세 때는 여러분, 친구가 친구를 넘겨주고 부모가 자식을 넘겨주고 그리고 자식이 부모를 넘겨주고, 그러면 어떤 일도 벌어지냐? 목사를 넘겨주는 사람은 누가 넘겨주느냐? 옆집 교인이 넘겨주는 것이 아니라, 저 멀리 교인이 넘겨주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이 저를 어떻게, 말세 때 핍박받을 그때 여러분들이 나를 잡아서 넘겨줄 사람. 그러면 이때 내가 저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신방도 가고 애써서 말씀 준비하고 이래가지고 섭섭해하면 섭섭해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원래 그게 뭐라고요? 그게 본질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셀라 하면서 딱 멈춰라는 거죠. 여러분 가운데 축복하는 사람을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사역하면서 새로운 목사님들 만나면 목사님들이 항상 이런 얘기를 해요. 너에게 가장 잘해주는 사람을 조심해야 된대. 그리고 너에게 가장 친하게 옷도 사주고 맛있는 것도 사주고 금일봉도 주고 자녀들에게 잘해주고 그 사람을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절대로 가슴 깊은 얘기를 하지 말라 그래. 그런데 그 말이, 여러분, 그 말을 딱 듣고 사역하다 보면 그것이 기억이 나느냐? 잊어버려. 그래서 어떻게 했냐? 너무 잘해주니까 속에 있는 이야기를 다 했는데, 교회를 갔는데 모든 성도들이 그 이야기를 다 알고 있어요. 성도들이 아는 것은 별 문제가 안 되는데 담임 목사가 다 알고 있습니다. 뭐 한다고요? 이렇게 모든 이야기를 다 나누죠. 여러분, 이렇게 해서 담임 목사와 관계가 안 좋은 사람은 항상 부교육자한테 딱 달라붙어요. 달라붙어 가지고 그 비리나 속에 있는 이야기 딱 해가지고 담임 목사한테 고해 바치면서 자기의 자리를 유지해요. 이런 교인들이 교회들마다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는 아무도 없죠? 우리는 뭐 부교육자가 없기 때문에 오늘 하는 얘기가 뭐냐? 속에 뭘 품고 있다고. 입으로 축복하는 사람을 말아. 항상 조심해서. 여러분이 평생에 여러분을 욕하는 사람은 어차피 욕하기 때문에 별로 신경 안 써도 돼요. 아무런 신경 안 써도 돼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뭐냐? 여러분을 향하여 축복하고 칭찬하는 사람을 조심하세요. 그 사람이 여러분의 심장에 비수를 꽂을 사람이에요. 비수를. 입으로는 축복을 이야기하고 속으로는 뭘 한다고요? 저주하는 거예요. 이것이 사람의 본질이에요. 하나님의 눈에 비춰져 있는 사람의 모습이 이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고쳐줄 때는 좋았고, 여러분 오병이어를 통해서 밥 먹었을 때는 좋았는데 막상 자기에게 도움 이익이 안 된다 하니까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들이 외쳤던 거예요. 그들의 압력을 통하여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사람의 본질이에요. 자, 그러면서 9절에 보십시오. 슬프다. 슬프다. 인생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뭐하다고요? 슬프다는 거예요. 인생을 하나님의 눈에 보여져 있는 인생이 그래 슬퍼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하냐? 사람은 입김이며, 그러니까 사람은 그냥 입김이에요.
입에서 나오는 추운 겨울에 호 불면 나오는 입김과 같은 존재가 바로 그게 사람이란 거예요. 이것이 사람의 본질이에요. 아무리 뛰어나고 탁월하고 누군가에게 힘이 될 것처럼 보여도 여러분 사람의 본질은 그냥 입김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그냥 입김으로 보면 편해요. 사람을 뭐로 봐라? 입김으로 보면 편하다고요. 이렇게 입김 해가지고 그냥 지어버리면 돼요. 그리고 인생도 속임수인, 인생 자체가 속임수래요. 속임수. 저울에 달면 그들이 입김보다 가벼우리. 저울에 달면 입김보다 무게가 안 나간다는. 여러분 입김이, 우리 황집사님 오늘 집에 가셔서 저울에다가 입김 호 불어가지고 한번 해보십시오. 무게가 이 저울추가 움직이는지. 이 입김보다 저울에 달면 그들이 입김보다 가볍다는 것은 인간은 하나님의 저울에 무게가 안 난다는 거예요. 아무런 무게가 안 나간다는 것은 가치가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무게에 다니는 무게를 통하여서 가치가 측정하는 거예요. 달란트는 여러분 금, 은은 무게에 따라 가치가 결정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저울에 달면 무게가 안 난다는 것은 인간 인생 자체가 아무런 무게가 안 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인생이에요.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이게 인간의 본질이란 것이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뭐 할 수 있죠?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저울에 달면 입김보다 가벼운데 오늘 62절에 보면 이런 인간 세상 속에서 사람의 본질이 이것인데, 여러분 몇 가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오늘 특별히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꼭 집어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인간과 인간 사이 관계 속에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 여러분 오늘 여기 보니까 62장 10절에 보니까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사람이 뭘 의지하지 말라고요? 포악을 의지하지 말래. 이 포악이라는 단어가 참으로 어렵게 번역이 되었어. 너무나 어렵게 번역이 되었어. 여러분 우리말 성경에는 사람을 억압하는 것을 힘으로 삼지 말고, 이렇게 번역하면 얼마나 쉬워요. 포악을 의지하지 말라는 원문의 뜻이 우리말 성경에 정확하게 번역,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원문에는 사람을 뭐 하지 말고 억압하는 것을 힘으로 삼지 말라는 것이죠. 사람을 억압하는 것, 그것을 그 인생에 힘으로 삼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사람을 뭐 하지 말라고? 절대로 억압하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포악을 의지하지 말라, 이 포악이라는 단어가 손해를 끼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사기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일 수도 투자 명목으로 해가지고 막 투자 받아가 사람들의 가슴에 비수를 꼽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일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고리 대금업 이자 1000%씩 붙여가지고 사채이자 놀이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런 것이 뭐죠? 이것을 포악을 의지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채 놀이 하면 안 돼요. 지나친 투자 이런 거 받아가지고 막 이렇게 이런 짓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런 사역, 그런 사업, 그런 일들에 지원 안 해줘요. 하나님이 일을 가려요. 그런 데는 절대로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일 하면 안 돼요. 투자자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그것은 사단이 만들어낸 경제 원리에서 나온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런 걸 하게 되면 그게 돈에 딱 묶여요. 주식 투자하게 되면 아침마다, 여러분 제가 주식하는 사람들 보니까 아침마다 오면 주식 봐요. 틈만 나면 주식. 그러니까 눈이 핸드폰에 딱 꽂혀져 있어요. 그래서 그의 마음속에는 뭐만 있어요? 그래 아침에 기분이 확실히 좋아요. 우리는 딱 가면 알아요. 주식이 올랐구나. 갑자기 저녁에 막 울상이에요. 심각해요. 주식이 내려갔네.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하면 돈에 딱 묶이게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주식 투자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경제 원리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거기에 얽매이면 안 돼요. 돈에 얽매이는 그런 것들은 사단이 만들어낸 경제 원리에서 나온 것들이에요. 여러분 제가 그런 것을 여러분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영혼, 나의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살아간다면 그런 일을 못해요.
왜냐? 기분이 주식의 오르나라에 따라 완전히 기운이 변해.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예수 믿으면 땡치하라. 여러분 교회 사회 가면서 제가 얼마나 많이 받겠습니까? 여러분 잘 되는 사람을 못 봤습니다. 제가 교회 가운데 여러분 우리 계룡에도 여러분 이렇게 투자 받아가지고 400억 횡령했잖아요. 권사님이 권사라는 이름으로 해가지고 온 교회에 다 투자 받아가지고 계룡 지역에 투자를 받아 400억을 삥을 뜯어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되었죠? 감옥에 가 있어요. 감옥에. 우리 교단의 권사님이 있어요. 서울에도 그런 일이 얼마나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포악을 의지해서 오늘 여기서 사람을 억압하는 그것으로 힘을 삼는 어떤 일도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것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이런 남을 억압하면서 잘 되리라고 공동번역에는 뭐하고 있냐? 여러분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를 남을 억압하면서 잘 되리라고 믿지 말라. 하나님이 어떻게 복을 주겠어요? 여러분 목사에게도 그런 사람들에게는 뭐가 안 나와요? 기도가 안 나와요. 기도가 안 실려요. 미안하지만 기도가 안 돼요. 안 돼. 주여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 외에는 바싹 망하게 해서 그런 못된 짓 못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여러분 그런 기도가 나와요. 바싹 망해가지고 다시는 그런 짓 못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절대로 살아가면서 여러분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여러분 남을 억압하면서 잘 되리라고 믿으면 안 돼. 그런 일은 뭐 하지 말라. 절대로 하지 마세요. 신심 부탁드립니다. 차라리 가난하게 사는 게 더 나아요. 여러분 없이 사는 것이 더 낫습니다. 차라리 폐지 죽고 다니는 게 더 낫다는 것이죠. 사람을 뭐 하는 것보다 억압하고 여러분 그 힘으로 여러분이 삼는 그런 삶보다 그래서 첫 번째 뭘 의지하지 말라? 포악을 의지하지 말라. 이것은 강탈하는 것. 이거는 상해하고 여러분 이것은 억압하는 이런 것을 이거이 뭐냐? 부정한 소득이에요. 불안당이 뭐죠? 땀을 흘리지 않는 것이 불안당이에요. 땀 흘리지 않고도 현대에는 여러분 투자 받아가지고 못된 짓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사람을 참혹하게 만들어. 이것이 정말 사람을 참혹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십시오. 이것은 원래 어디에서 나왔냐면 여러분 본래 피난하기 위하여 서둘러 가다라는 뜻에서 이렇게 포악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의지하지 말며 의지하다는 것은 신뢰하는 것을 얘기해요. 신뢰하면 안 돼. 자, 그리고 두 번째 남의 것을 훔치는 헛된 욕망을 품지 말라. 10계명의 제일 마지막 계명이 뭐죠? 너희의 이웃의 것을 뭐 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여러분 남의 것을 탐내면 안 돼. 남의 것을 훔치는 헛된 욕망을 품지 말라. 보십시오. 달창 것으로 허망하여 지지 말며 남의 것을 훔치는 헛된 욕망을 품지 말라. 남의 것을 빼앗아 잘 살려는 생각도 버려라. 여러분 절대로 다른 사람의 것을 여러분이 잘 누리고 잘 살 수 있다. 세상에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손봅니다. 반드시 손봅니다. 절대로 그런 일 하면 안 돼. 제가 여러 사역자, 여러 사람들을 많이 만나봤어요. 여러분 이렇게 남의 것을 훔치가지고 헛된 욕망을 품는 사람이 잘 되는 걸 제가 본 적이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이 가만히 안 둬요. 여러분 절대로 뭐 하지 말라. 남의 것을 여러분 한번 소리내서 하겠습니다. 남의 것을 훔치는 헛된 욕망을 품지 말라. 이것은 헛된 욕망이에요. 이 헛된 욕망을 품으면 안 돼. 이것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 여러분이 절대로 하면 안 돼.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며. 여러분 뭐 하지 말라고 그랬죠? 재물이 늘어나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어디에? 재물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 주셔서 누리게 하시면 많이 누리세요. 많이 누리고 많이 퍼서 나눠드리고 그렇게 하십시오. 그런데 거기에 뭘 두지 말라고요? 마음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내 재물도 있느니라.
재물, 마음이 있는 그곳이 어디냐? 그것이 여러분의 본질입니다. 재물이 있다면 그 재물이 여러분의 본질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이 있다면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이 여러분의 본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질을 여러분 하나님 재물에 두지 말라는 것이.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세 가지는 절대로 하면 안 돼. 포악을 의지하지 말고, 그리고 절대로 남의 것을 훔치는 헛된 욕망을 품지 말고, 그리고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뭘 두지 말라? 마음을 두지 말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인생의 공경과 위기, 그리고 공격,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어려움이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찾아오게 되어지면 여러분이 어떻게 되냐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다윗도 아들에게 쫓겨나는 참으로 위급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도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위급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냐?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뭐 했다고요? 잘 점프 인생의 위기가 올 때 여러분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닌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찾아가는 그 사람의 본질이 어떤지 가르쳐 드렸죠. 결국은 흔들리는 담이 가면 무너뜨려요. 여러분 잘 서 있지 않는 그런 것들이 의지해서 가면 바로 무너뜨려요. 짓밟아 버려요. 그것이 사람의 본질이에요. 그때는 어떻게 했냐?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 속에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 여러분 위기 때 하나님 앞에 피하는 방법, 예수님이 했던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다윗이 이렇게 한 거예요. 다윗이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냐? 잠잠히 하나님만 그가 바라봤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러분 공동번역 62장 8절에 보니까 그리고 두 번째 백성들아 시시로, 이 시시로는 두 가지의 히브리 단어로 되어져 있어서 모든 시간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떻게 했냐? 8절을 보십시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시시로 그를 의지하라는 얘기는 모든 시간을 그를 의지하라, 그런 말입니다. 오늘 다른 번역본에는 백성들아 어떤 일을 당하든지 너희는 하나님을 믿어라. 어떤 일을 당하든지, 여러분 가운데 사람으로 여기에 다 나열할 수 없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그때 어떤 일을 당하든지 너희는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여기에 시시로 그를 의지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표준 세번역은 이것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신데 백성아 언제든지 그만을 의지하고. 누구를 의지하고? 오직 그만을 의지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자기 인생의 극한 위기를 벗어나게 되어진 거예요. 다윗이 인생의 원수 가운데 자기 생명을 노리는 수많은 전쟁 가운데 어떻게 그가 승리하고 그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존재하게 되어졌냐? 첫 번째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리고 모든 시간 그분을 의지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그분 앞에 뭐 했다고요? 기도했다는 것이죠. 마음을 토했다는 것이죠. 자기의 당하고 있는 어려움들, 위급, 그리고 자기 상처 입은 마음들, 섭섭한 마음들, 불편한 마음들, 원망하는 마음들,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다윗은 그 위기를 넘어갔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에게 너희의 속마음을 털어놓으라. 여러분 공동번역은 마음에 있는 걱정일랑 하나님께 쏟아놓으라. 마음이 일어나는 모든 걱정들을 하나님께 물 쏟듯 어떻게 입으로 그 내용들을 막 쏟아놓으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인생의 극한 위기, 수많은 나의 삶들 가운데 결국은 입김보다 더 가벼운, 여러분들을 망하는 걸 끌어내리는 것을 더 좋아하는 그들 속에 여러분이 어떻게 승리를 거두냐? 다윗에게는 이 세 가지가 모든 위기를 극복하는 능력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았고, 그리고 시시로 그분을 딱 의지했고, 그리고 그에게 여러분 속마음을 털어놨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털어놓으면 안 돼요. 사람에게 털어놓으면 여러분
다음 날 되면 모든 교인들이 다 알고 있고, 교회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동네 사람도 다 알고 있고, 동네 사람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다 알게 돼요. 여러분, 위기 때마다 입을 딱 닫아야 돼. 위기 때는 말아. 절대로 사람에게 상담도 받지 말고 누구에게 조언도 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위기를 털어놔라는 것이죠. 절대로 극한 위기가 안 돼 상담도 받지 마십시오. 누구에게? 하나님께 여러분의 진심을 털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인생의 공경 가운데 우리가 다윗이 왜 이렇게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지, 하나님만 그렇게 바라보는 것은 때로는 바보스럽고 도움이 안 되는 해결책 같고 문제가 답이 보이지 않는 문제 같은데 어떻게 그 하나님만 이렇게 다윗은 바라보게 되어졌느냐? 여러분, 인생의 공경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이유를 다윗이 이렇게 소개합니다. 자기가 만났던 거예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다. 그러니까 인간의 구원은 누구에게서 나오냐? 하나님에게서 나온다는 것이.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구원자 되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만이 구원자 됩니다. 여기에 여러분, 하나님만이 구원자는 것을 한 번으로 얘기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했던 거예요. 그래서 2절에도 오직 그만이 나의 구원이시오. 여러분, 6절에도 오직 그만이 나의 구원이시오. 7절에도 나의 구원과, 그러니까 이 하나님만이 확실하게 구원이 된다는 것을. 왜 그분이 구원이 되냐?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분이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실제적인 실용 모든 결정권을 그분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분이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 그분이 나의 구원자이기 때문에 그가 잠잠히 하나님만 바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의 반석과 나의 힘이 되는 것을 이 다윗이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 여러분,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반석하면 느낌이 잘 안 와요. 여러분, 유대 나라의 땅들이 다 푸석푸석해. 그래서 여러분 경고하지 못해요. 그런데 반석은 어때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이유가 부숙하지가 않거든요. 흙들이 부서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견고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흔들리지 않도록 뭐가 되어주냐? 견고한 반석이 돼. 더 이상 요동치 않는, 흔들리지 않는, 바람 불어도 걱정 없는, 끄떡없는. 제가 태풍이 불면 저희 아내를 위하여 제가 노래를 불러주는 것이 있습니다. 바람 불어도 괜찮아요. 다리를 잡으면서 괜찮아요. 괜찮아요. 바람 불어도 괜찮아요. 나는 괜찮아요. 다리 쏙 이렇게. 더 이상 넘겨가지는 마시고, 하나님 뭐 한다고? 우리의 삶에 튼튼한 반석이 되어 주신다는 것이. 그래서 전봇대가 넘어지면 어디에 전화해? 한전에다가 전화해야 되잖아요. 한전에다가 이렇게 123 전화해가지고 전봇대 넘어졌어 이렇게. 제가 농담입니다. 예, 우리 이렇게 장난을 잘 쳐요. 저희가 뭐 하려고 했냐? 반석에 대한 얘기를 했고, 바람 불어도 괜찮습니다. 태풍이 불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막 흔들려도 흔들리는 담처럼 막 일으켜도 아무런 관계 없습니다. 왜냐? 그분이 반석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내 힘의 반석이란 것이죠. 내가 힘을 낼 수 있게 하는 기초가 그분이 내 힘이 되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뭐라고 그러냐?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려.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려. 흔들리지 않는 사람으로 하나님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 그리고 그분만을 의지할 이유가 뭐냐? 그분이 요새가 되어주면 2절에 보니까 나의 요새시여. 안전하게 거할 수 있는 곳이 요새입니다. 그분이 나로 하여금 생명사계로, 여러분 신약에 보면 생명사계로 여러분을 쫙 이렇게 보호를 하고 있어요. 보호를 딱. 여러분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당이 점을 봐도 학습문은 보여요. 여러분 공부해가지고 하는 학습문은 보이는데 신내림 받은 강신무 있잖아요. 진짜 무당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을 뭘 보지 못한다고요? 점을 못 봐요. 여러분이 진짜 예수 믿는지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 어떻게 하냐?
공부에서만은 철학관 말고요, 강하게 신내림 받은 그 무당한테 딱 가봐요. 점이 안 보인다 그래요. 점이 안 보여요. 땀을 뻘뻘 흘려요. 안 보여요. 안 보이게 되죠. 근데 보인다. 여기 무당이 가짜든지 여러분이 가짜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왜냐? 생명사계로 여러분을 사고 있습니다. 안 보인대. 제가 군대 다닐 때 박수무당 한 명이 수병으로 들어왔어요. 수병으로. 박수무당 하는 개가. 그래가지고 저녁마다 점을 봐줬어요. 애들이 쭉쫙 써가지고. 그래서 점 보는데 예수 믿는 신앙생활 잘하는 개가 한 번 갔는데 이건 그 앞에서 얘가 땀을 팔팔 흘리면서 안 보여요. 안 보인대. 예수 믿는 사람은 안 보인대. 믿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냐? 요것을 갖다가 요새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숨겨줍니다. 여러분을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감춰줍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요새 속에 여러분을 딱 지켜줘요. 그래서 나의 구원, 나의 요새시니. 여러분 2절과 6절에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 그분이 내 인생의 진정한 요새가 되더란 것이죠. 그리고 나의 쫓겨가면서 뭘 잃어버렸죠? 더 이상 왕으로서의 권위, 위신 이런 것들을 다 잃어버렸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회복시켜 줌으로 잃어버렸던 영광을 다시 회복시켜 줍니다. 여러분의 숙여진 고개를 누가 들게 해주시냐? 하나님이 들게 해줘야 이것이 고개가 들려지는 거 영광이 되는 것이지,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자랑하면서 드러낸다고 해서 그게 영광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높여줄 때까지 여러분 고개 숙이고 딱 숙이려 있어야 돼요. 여러분 상석에서 잔치 자리에 가면 항상 제일 끝에 가서 앉아 있어야 돼요. 자기랍시고 제일 위에 가서 상석에 앉아 있다가 너는 친구다 했는데 왜 이래 높이 와 있노? 저 끄트머리로 가라. 이러면 얼마나 부끄러워. 저 끄트머리에 여러분 수그리고 딱 있으면 친구요 위로 오시오. 이렇게 할 때까지 수그러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분이 여러분 자기의 친구를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잃어버린 영광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만이 인생의 진정한 피난처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그분에게 가야 뭐가 있다고요? 여러분 진정한 쉼이 있는 거예요. 그분만이 여러분을 쉬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에요. 다윗이 그것을 경험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의 경험담을 오늘 여러분 가운데 간증으로 저를 통하여 대신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공경,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사람에게 말해봤자 여러분의 아무런 도움 안 돼. 누구에게? 여러분에게 구원자 되시는, 반석이 되시는, 요새와 영광과 피난처 되시는 그분의 그늘 아래로 쑥 들어가십시오. 그분이 여러분을 쉬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흔들리던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도망가고 있잖아요. 울면서 신발도 안 신고 도망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 심의가 나와가지고 저주하고 여러분 사람들이 돌 던지고 핍박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흔들릴 수밖에 없고 왕자의 자리를 내려놓고 싶을 수밖에 없는 그 극한 상황들 가운데 자기 혼자면 홀롤단신 이렇게 갈 수 있는데 수많은 추종자도 있잖아요. 그 무기가 보통 무거운 게 아니에요. 흔들릴 수밖에 없는 가운데도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갔던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마지막입니다. 인생의 공경 가운데 오늘 다윗이 특별한 영적인 경험을 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공경에 집어넣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공경을 하나님이 항상 허락하실 거예요. 그러면 허락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허락하시냐? 인생의 공경 가운데 하나님께 받은 깊은 계시의 말씀이 뭐냐? 여러분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오늘 여러분 이 공경 가운데 다윗에게 뭐가 열렸다고? 귀가 열렸던 거예요. 귀가, 영적인 귀가 활짝 열려서 한 번도 듣지 못했던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었냐? 사람이 사람에게 하는 것처럼 육적인 이 실제로 소리를 통하여서 나오는 마음으로 울리는 마음의 소리가 아닌 텔레파시와 같은 인간의 소리가 아닌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하나님의 음성을 언제 들었다? 공경의 상황들 가운데 들은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오늘 얘기해 보니까 한 번 했단 얘기인지 두 번 했단 얘기인지 도무지 애매모호하게 번역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번역이 참말로 내가 이 한글 개혁개정 참말로 이 번역을 자 보십시오. 오늘 여기에 말씀하신 오늘 여기 보니까 이 권능이라는 단어가 뭐냐? 여러분 권능은 5810에서 온다는데 대단히 그리고 다양한 적용을 하는데 힘, 안전, 위험, 찬송, 강함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능력과 힘을 얘기합니다. 오늘 그가 들었던 말씀이 뭐냐?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 있다는 것이. 여러분 위기 가운데 그가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이 뭐냐? 권능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이. 인간이 세상 가운데 있는 힘, 권능, 권력 그리고 이런 수많은 권능들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단어는 여러분 능력, 힘은 뭐냐? 단단히 하는 것, 단단히 하는 것. 그리고 굳건히 하고 뻔뻔하다, 세우다, 강하게 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단어를 어떻게 번역했느냐 한번 보십시오. 표준 세번역이 잘 번역했어요. 하나님께서 한 가지를 말씀하셨을 때 오늘 여기 보니까 한두 번 말씀하신다. 한 번인지 두 번인지 한 번이면 한 번이고 두 번이면 두 번인데 한두 번 애매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한 가지를 말씀하셨을 때 나는 뭘 배웠다? 두 가지를 배웠다. 그러니까 말씀을 한 가지로 딱 했는데 그가 배우기는 뭘 배웠다고요? 두 가지를 배운 거예요. 오늘 여기 보니까 우리말 성경도 하나님께서 한 번 말씀하셨을 때 내가 들은 것은 두 가지인데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그리고 훨씬 더 여러분 이해하기가 쉽죠. 그래서 하나님이 한 번 딱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자기가 뭘 배웠다고요? 두 가지를 딱 배운 거예요. 이걸 언제 배운다고요? 예, 여러분의 인생의 공경 가운데 들어갈 때 하나님이 그때 여러분의 귀를 여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인생 가운데 어렵고 힘들고 고난스러운 그런 상황들이 인생 가운데 계속 열리느냐?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영적인 귀를 열 수 있는 하나님의 타이밍이에요. 이때 뭐가 열린다고요?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나의 구원자 요새 그리고 나의 반석 그리고 나의 힘 이렇게 하나님을 나에게 이렇게 내가 딱 대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리고 그분 앞에 시시때때로 모든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그분 앞에 토할 때 뭐가 열린다? 그때 영적인 귀가 열린다. 그때 여러분의 영적인 수준에 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음성들이 모세야 부르셨던 것과 똑같은 그 하나님의 음성이 대스가 하면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면서 하시는 그분의 음성이 들린다. 그리고 하늘의 계시 하늘의 비밀스러운 깊은 계시가 이 환란의 정청 가운데 여러분이 들어갈 때 그때 영적인 귀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깊은 계시가 뭐냐? 그것이 바로 권세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것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모든 곳에서 뭐 할 수 있었냐? 여러분 편안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분이 모든 걸 하실 능력이 있는 그분이시기 때문에 그분만을 의지하고 반석으로 요새로 삼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수시로 모든 시간 그분을 의지하십시오. 여러분 답답한 마음을 말아 토해내십시오. 그때 영의 귀가 열리는 거예요. 한 번도 듣지 못했던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 인생 가운데 가장 힘든 사역지 가운데 내가 어떻게 그걸 버텼는지 모를 정도로 너무너무 힘들었어. 중상모략부터 해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비참하게 만들 수 있는 여러분 조폭들이 하는 빠마리를 쉐리빌레 막 이런 말부터 시작해가지고 정말 그때 여러분 제가 마음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그때 그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교회가 새벽기도 되면 100% 교인이 다 자요. 100% 다 자요. 희한하게 기도 안 해요. 그냥 다 꾸벅꾸벅
제가 가자마자 쫙 한번 했더만 사람들이 널 아자 한번 했더만 아이고 그 분위기를 잘 맞춰야 되는데 분위기도 잘 모르고 떠벌리다가 뒤지도록 맞아가지고 그리고 저도 이제 한 몇 개월 지나니까 저 그때 환상이 열렸던 거예요. 환상이 그냥 환상이 그냥 우리 현장하고 똑같아. 갑자기 제가 잘난 척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때 보았던 환상의 내용이 이래요. 선명해. 하나님이 주시는 환상은 너무나 선명합니다. 갑자기 꿀 엎드려가지고 환상이 확 비몽사몽간에 환상이 열렸는데 큰 빛덩어리가 빠른 속력으로 하늘로 솟구쳐 팍 오르는 거예요. 마치 미사일이 올라가는 것처럼 미사일이 확 솟구쳐 확 올라가는 것처럼 하늘로 빛덩어리가 올라가더만 쭉 올라가다 갑자기 어느 정도 위치에서 내려오더만 그게 딱 멈춰서는 거예요. 하늘 중간 가운데. 그리고 빛이 팍 반짝반짝 빛이 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제가 들은 거예요. 이 빛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이 빛은 내가 모세에게 준 빛인데 이 빛은 내가 모세에게 준 빛인데 하면서 하나님이 의아해하면서 이 빛에 대해 그러면서 저에게 내가 경건하기 때문이다 이러면서 제가 놀라서 잠을 깬 적이 있습니다. 이게 뭐 하려고 그러냐? 여러분 제가 까먹었다. 환상. 그때 하나님께서 언제 열어주신다고요? 제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있을 때. 제가 한 번도 그 이전에는 그런 선명한 환상을 본 적이 없어요. 제 인생의 가장 교회에서 부교육자로 어려운 시절을 통과하고 있을 그때 여러분 저희 딸이 아빠가 돈을 교회에서 쫓겨나가지고 이제 사례를 못 받는 줄 아니까 신발이 떨어졌는데 그리고 6살 때 신발이 떨어졌는데 신발을 사러 갔어요. 신발을 딱 사고 애가 신발을 안 신는 거예요. 신발을 안 신고 가슴에 딱 앉는 거예요. 그리고 다 떨어진 거 그걸 신고 오는 거예요. 아니 새 거 신으라고. 아빠 아니야 괜찮아. 아빠 괜찮아. 그러니까 아빠가 일 안 하고 쫓겨난 줄 어린 애기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때 제 마음이 너무 많이 아팠어요. 여러분 깊은 영적인 계시는 언제 열린다? 여러분 가장 인생의 밑바닥에서 열립니다. 여러분 제가 어떤 교회 담임 목사님에게 속아서 부교육자로 간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 강도사 때인데 여러분 자기 교회 제보고 오래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간 이유가 뭐였냐? 그분이 저를 어떻게 속였냐면 사례금을 많이 주겠대요. 사례금도 그때 저희 딸이 3개월이었으면 3개월. 사례금을 많이 주고 사택도 좋은 거 준대. 그때 제가 32살인가 그랬습니다. 32살. 32살인가 31살이었어요. 31살. 그래가지고 혈기왕성한 그때 딸도 태어났고 이제 아내도 있고 하니까 사례도 많이 주고 그리고 사택도 좋은 거 준다니까 이리저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기도 안 하고 아멘 하나님의 뜻인지 믿습니다 이거 바로 간 거예요. 근데 그 첫 사례 받을 때 목사님이 사기를 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사기치고 그리고 또 어떻게 했냐? 새벽기도 차량 운행을 시키는 거예요. 새벽기도 차량 운행 매일 저녁마다 9시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매일 저녁 9시 기도회 차량 운행 어디까지 하냐? 1시간 반 정도 되는 거리까지 태우러 가요. 그러면 7시 반부터 나가야 돼. 끝나고 나서 10시 넘어서 또 태워주면 1시간 반. 새벽기도 또 나와가지고 1시간 반. 이게 사람이 사례도 엄청 작게 주고 사택도 너무너무 저희들가 울산에서 살게 했던데 얼마나 더운지 사택에서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여러분 저녁마다 바닷가에 나가가지고 바닷가에서 잠을 잤어요. 바닷가에 그 돗자리 패고 그래가지고 사택에서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너무 더워가지고. 그래서
밤에는 바닷가에 나가서 자고 들어와가지고 또 새벽기도 나오고 이렇게 3개월 하다가 화가 나는 거야. 화가. 자, 아니, 제가 좀 그래서 목사님 못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쫓겨나지는 못하고 그러다가 제가 새벽기도 다 빼버리고 저녁기도도 안 합니고 제가 운전해야 되는데 기기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목회자 집회를 간 거예요. 목회자. 제가 그때 500을 들고 갔는데 전체 재정이 500만 원 재산이 그때 나올 때 한 150만 원 정도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가서 몸으로 혹사하고 막 이렇게 엄청난 일들을 이렇게 부당한 대우를 받고 그러다가 거기에 딱 갔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때 주님이 집회를 하는데 저에게 혼을 내시더라고요. 이 교회가 교육자가 1년 이상 넘어간 교회가 없는 거예요. 교육자가 거의 뭐 8개월 6개월 이렇게. 그래가지고 교인들이 하나님 좋은 목회자 보내주세요. 얼마나 눈물로 기도했던지 하나님 좋은 목회자 보내주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간 거예요. 저는 몰랐죠. 그래가지고 집회를 하는데 주님이 저를 혼내기 시작하는데 이 아님 새끼야, 내가 좋은 목회자 보내달라고 해서 너를 뽑았어. 불쌍한 빚 많은 그 교회, 힘없는 교회 보내냈다면 네가 그렇게 사역해? 하나님의 그 교인을 향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을 부어준데 제가 얼마나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정말 눈물 뿌리고 거기 가서 제가 새벽 기도부터 그때부터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주님을 섬기는 그 마음, 하나님 죄송합니다. 주님의 아버지의 그 마음을 제가 몰랐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저를 양육시키더라고요. 인생의 밑바닥 가운데 제대로 대접받지 못하고 그렇게 섬기게 하시대. 그때 저희 아내가 아팠습니다. 그때 저희 아내가 아팠는데 정신적으로 그때 그곳에 하나님이 저희 가정을 집어넣어가지고 저희 아내를 고쳐주신 거예요. 저희 아내를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인생에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복을 그리운 가운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 물질적인 것은 없어졌지만 영적인 복으로 주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뭐냐? 여러분의 인생의 밑바닥에 내려갈 때 그때 뭐가 열린다고요? 하늘의 새로운 계시가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깊은 계시가 그때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을 역동적으로 만났던 자리는 항상 엄청난 고통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이때 하나님이 뭐하냐? 여러분이 듣지 못했던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너무나도 잊혀지지 않는 생생한 그분의 음성을 여러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십시오. 권능은 누구에게 속했다고?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오늘 하나님 권능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데 한 가지를 더 깨달았습니다. 그것이 뭐냐? 여러분 인자함은 주께 속하여서 하니 주께서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시니이다. 여러분 이 인자가 뭐죠? 한결같은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한결같은 사랑도 주님의 것이라. 한결같은 그 변함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 겉으로는 전쟁이 일어나고 내가 쫓겨나고 있지만 여러분 그 현장 가운데서도 여전히 변하지 않는 뭐가 있었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때 여러분의 눈앞에 보이는 거예요. 모든 것이 절망적으로. 여러분 수많은 시간마다 제가 옮겨가면서 많이 울었어요. 너무너무 많이 울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울게 하시는지, 그들의 영혼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울게 하시는지. 그러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깊은 사랑, 한결같던 주님의 그 변함없는 그 깊은 뜨거운 사랑을 그 멸망의 자리에, 그 공간 자리에 갔을 때 그때 주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다윗이 그것을 배웠던 거예요. 그것을 직접 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각 사람이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뭐 하시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하나님 갚아주실 것이라는 것을 그가 배웠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굳이 대항하지 않아도, 그가 굳이 변명하지 않아도, 그가 굳이 거기에 대하여 다른 의견으로 자기를 설득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변호자가 되어주셔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의 원한, 그의 마음의 응어리들을 하나님이 풀어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사야가 이것을 정확하게 한 번 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여러분,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이 뭐냐? 이것이 바로 오늘 여기서 나오는 공경, 어려움, 여러분 고통, 이런 것들 이야기하는, 환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 잘 보십시오.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바로 그때에 내 서성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리니. 누가? 여러분에게 서성 되시는 그때 하나님이 숨기지 않고 다윗에게 말했던 것처럼 여러분에게 다시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국은 환난의 떡과 이 고생의 물, 이 환경의 환난이 결국은 하나님을 배우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지는, 이사야의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서성 되시는 그분을 만나 뵙게 되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눈에서 내 서성을 볼 것이요, 그 서성을 만나는 가슴 벅찬 시간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눈으로는 이 환난의 뜻과 이 고생의 물은 매력적인 것이 아니에요. 참으로 내 인생 가운데 없으면 좋을 것 같은 것이에요. 그런데 바로 이곳에서 누굴 만난다고요? 내 서성은 다시 숨기지 않고 하나님을 여러분이 만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보니까 내 눈에 서성을 보게 되는 일이 일어나. 여기서 하나님을 깊이 있게 배우고, 여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얼굴을 뵙게 되고, 바로 여기에서 여러분이 듣지 못했던 하나님의 한결같은 그 사랑을 여러분이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 가운데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각자에게 처해 있는 환경 가운데 여러분이 주시는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편안할 때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번영과 풍성함을 주시면 여러분 삶들 가운데 풍성함과 번영을 주신 위대하신 주님의 이름을 높여 드리십시오. 여러분 힘들 그때는 누구를 만날 기회가 되었다고 해요. 하나님을 음성을 들을 기회가 온 거예요. 서성을 만날 기회가 온 거예요. 고생의 떡, 오늘 여기에 환난의 떡, 고생의 물을 마실 그때에 비로소 그 스승의 얼굴을 여러분이 배우는 그 안전에서, 그분의 존전에서 그분을 배우게 되는 일이 그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뭐하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수시로 하나님만을 구하고 여러분의 온 마음을 토해내서 만나길 원하시는, 가르치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배우는 복된 믿음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석 내가 요동치 아니하니.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지극하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날마다 깊은 어둠 속에 고통 가운데 환난과 공경과 위급한 가운데 만나길 원하시는 고생의 뜻과 환난의 뜻과 고생의 물을 주시며 우리에게 가르치길 원하시는 그 성령의 함께 하심과 하나님의 만남의 역사가 오늘 주님만을 바라보고 시시로 그분을 의지하고 오직 그분에게 마음을 토하며 그들의 일생을 주의 그늘 가운데 살아가길 결심다짐하는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살아가는 모든 생업 위에 그들의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외국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교포 성도들과 국내에 있는 많은 성도들 위에 그리고 동역하는 동역자들과 모든 사역자들 위에 그들의 섬기는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